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께서 예배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신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한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 속에 저희가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망대를 파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복음이 237 선교 쪽으로 이방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큰 아픔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과 발걸음 통해서도 굳건한 안디옥 교회처럼 지교회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곳곳에 생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사명 붙잡고 이른 아침에 예배의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까지 사도행전의 강단 흐름 따라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핍박이 초대교회에 가진 복음을 막으려 했으나 도리어 로마가 정복당했습니다. 이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시대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망대, 귀신이 역사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망대 세우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고넬료와 같은 영혼과 심령을 만나서 아무도 줄 수 없는 해답을 주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시공간 초월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영적인 과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아닌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무한 세계의 능력 주시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 언약이
우리 현장 속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고 전 세계 237 향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운 것처럼 저희의 여정을 통해서 반석 같은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에게는 사도의 천명을, 중직자에게는 70현장 살리는 소명을, 렘넌트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 주시옵시고, 앞으로 은혜교회가 전도 선교 시스템, 왕들 상대하는 후대 교육에 집중하며 저주와 재앙 막는 금토일 망대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교연합 축제의 날입니다. 237 나라 중에 한 국가를 마음에 품고 빛의 망대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열심에 지쳐서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어릴 때 또 방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또 이상한데 빠지는 것도 보고요. 또 자라면서 처녀들의 열심 있는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도 또 들어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신앙을 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올바른 신앙은 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가 어느 날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언약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움직이는 신앙이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러면서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심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열심이 됩니다. 전도는 또 뭔가? 저는 그 전도가 안 돼가지고 정말로 한평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전도도 있고 저런 전도도 있고 뭐 전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가 뭐가 진짜 전도냐? 성경적 전도입니다. 성경적 전도.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다락방, 그 비밀 누리는 자인 겁니다. 그 비밀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내 사는 지역에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약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게 처음은 행위 언약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행위 언약입니다. 생명과실 먹으면 돼요. 선악과는 안 먹으면 됩니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무화과 잎을 가지고 아무리 엮어 입어도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피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었는데 아벨인 것입니다. 아벨은 그 은혜를 붙잡고 피 언약을 붙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열심히 피 언약 없는 종교 생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은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제사, 은혜 언약을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이걸 징조로 보여주겠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채찍 맞음, 그가 징계받음, 이게 전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리스도는 성취된 언약인 것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중요한 것을 붙들고 믿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 문제 저 문제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요셉이 온갖 시험을 다 당했는데 끄떡없이 승리한 이유가 뭔가? 그거 붙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죽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 가니까 그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서론에 전부 걸려서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언약을 딱 붙든 사람들은 서론적인 것에 절대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7명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언약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것은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성취될 언약 부활 메시지입니다. 온 땅, 온 천하,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 끝까지 이거는 지금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이것 붙들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영원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성취된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 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못된 전도법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방법을 앞세워서 하는 전도인 것입니다. 방법을 앞세워서 프로그램으로 수단으로 신앙생활은 그래서 흉내 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만큼은 흉내 내면 안 됩니다. 능력을 앞세워서 하는 전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마술하는 시몬,
능력이 그건 줄 능력이 전도인 줄 알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 잘못된 전도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능력을 앞세워서 하는 전도, 능력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시몬이 성직매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능력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그냥 병 나았다, 그거 정상인 겁니다. 그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을 추구하면은, 능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신비를 따라가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만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그게 올바른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은혜 받는 겁니다. 서로 은혜 받는 거예요. 떡을 떼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표에 해마다 주제 밑에는 늘 그걸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구제와 봉사와 헌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 했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 그거 안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이 뭔가? 그게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데 잘못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 했지 그거는 나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는 거, 그거는 굉장히 편협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뭔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심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봉사한다고 예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배 드리면서 섬기는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것,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4가지가 예배요, 전도요, 교육이요, 그 다음에 섬긴 것입니다. 저는 다락방 이 복음운동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배운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겠다. 전에 배운 것에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닌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이 뭔가?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 두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보니까 잘못 깨달아가지고 앞장설라 그러고 섬기지 아니하려 그러고, 우리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뭔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 복음이 뭔가? 복음 설명했는데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 씻어주는데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무슨 복음의 내용이 담겼느냐? 발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되면은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그럼 몸 다 씻어둘라 그래요.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죄 해결된 사람은 자범죄를 자꾸 해결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말은 자범죄를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진 발 씻으면 된다. 거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집에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을 하는데 앞치마 두르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거기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와서 일하고, 복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복음 교회를 위해서 꾸미기도 하고, 이거는 전부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복음 하면서 나는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그건 아직도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하는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 모든 것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도록 자꾸 섬겨줘야 돼요. 안 섬겨서 그리스도 아는데 내가 거침이 되지 말고, 내가 섬기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알도록 자꾸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당시에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아는 것이 모든 것 깨달은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는 뭐 하느냐?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깨닫는 것이 다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전부 다르게, 전부 틀리게 합니다. 전부 비슷하게 알게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자에게 주님은 제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느냐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였냐는 겁니다. 근데 그 붙이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누구에게 붙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오늘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는데 누구에게 붙이겠느냐? 그게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자꾸 맡기십니다. 초대교회 가난하고 무지해 보이고 수준이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생각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안 맡기십니다. 낮아 보이고 수준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소외돼 보이고 120명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대 복음화를 붙이시고 사마리아 복음화를 붙이시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 하나님은 그거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뭐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집안일에 중요한 것은 놔두고 너는 저 가가지고 양이나 쳐라. 왜? 제일 어리니까 가서 양 쳐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거예요. 하자는 일 같은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목자시다. 뜻이 통하는 찬양을 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교회에, 우리 단체에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은 자세, 사역, 보는 것 모든 것이 다릅니다.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과 뜻이 통했어요. 그래서 롯을 구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왔는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전쟁해서 이거 이겼으니까 이거 당신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세와 아브라함이 보는 거, 아브라함이 하는 사역이 다릅니다. 난 그거 안 가지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부자 된 것이 너희들이 그거 줘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고 할 거 아니냐? 하나님 영광 가려. 나는 그렇게 부자 된 것도 아니야. 나는 그거 안 가진다. 이거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가져가라.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세도 틀리고 보는 것도 틀립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고생 바가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현장에서 요셉은 뭘 누리느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거 누렸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면서 그거 보여줬어요. 어느 날 형이 왔습니다. 자기 인생 해석이 다릅니다. 당신들은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 생명 구원하게 하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신,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주신 한 민족 이루게 했던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왜 나를 담임으로 세워졌냐? 보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은혜교회에 왜 나를 장로로 세웠느냐? 보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은혜교회 일하는데 계속 시끄럽습니다. 요셉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다윗은 시끄럽게 하지 않고 보는 것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출애기 18장 1절에 14절, 이대로 모세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15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의 정신은 다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고 영국이 신사나라고 선진국이 될 수 있던 것은 뭔가? 모든 귀족들은 앞서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앞서서 전쟁.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은 안 갈라 그럽니다. 군대 안 갈라 그런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광야길 가다가 육신적인 것 갖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길 가면서 육신적인 것 갖고 계속 신앙생활하는데 우린 육신적인 것 갖고 기준 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육신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누구냐? 아간입니다.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데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왔고 그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 하나 훔쳐서 꼼쳐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아이 성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그 지역에서 피난와 그 지역을 지켜주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군사들이 먹을 것 좀 돌락하는데 안 줘. 미련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집안 멸망받으려 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부인이지요. 지혜로워요. 버뜩 싸들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을 구원한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결국은 나발이 나중에 충격 먹고 죽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은 은혜 받은 것이고요.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요. 하나님은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또 전도자의 가슴 속에 기도가 통해야 되고 제자들과 기도가 통해야 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둘째,
예루살렘 교회의 숨겨진 문제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막 크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숨겨진 문제가 뭔가? 유대적인 종교 사상이 그들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유대교회의 종교 사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적인 사상이 늘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 함께 먹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도 선교가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넘어가면은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왜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느냐는 유대적인 종교, 선민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하는데 거치는 사상이 있으면은 다 내려놔요. 은혜교회에 그런 사상이 있으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발 씻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피장 시몬 가죽 손질하는 집, 그 시체 만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의 종교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뭐든지 회의해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늦어요. 해놔놓고 나중에 회의를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뭐 늦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놓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례, 무할례라는 유대교 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보면 끝나는데 또 뭐 다른 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면 끝나는데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위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됩니다. 복음 위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다른 모든 절차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꼭 그러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것도 또 다른 거 붙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한강도 세례 받지를 못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제 하나님이 베푸셨느냐?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할례를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했어요. 그거는 인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믿은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처럼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셔야 된다는 일을 우리는 말씀합니다. 선민 이방이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면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선민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주 저는요 그 의미를 감사한 교리로 봤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잘못 적용시키면 우리는 선민이다, 너희는 아니다는 것으로서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 중에 제일 먼저가 뭔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잘못해버리면 어떻냐?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리를 주면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 교리를 감사하는 것으로 받고 너희들도 이 그것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래서 열어놔 놓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런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지금 선포됐고 유대에 선포됐고 사마리아에 선포됐고 이제 이방인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약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는 거 있느냐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말하냐. 옛날 것 가지고 전통 가지고 습관 가지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고 왜 이방인하고 거기서 왜 할례를 안 베푸냐 이래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계속 뭔가 지금 막혀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는 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뭔가? 전도 선교예요. 이번에 제가 저기 덕평에 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아주 어릴 때에 같이 놀던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말씀했습니다. 언약신앙을 말했어요. 언약신앙.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이 되고 내 인생의 내용은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고 내 인생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제자와의 만남이다. 중요한 것만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거 놔두고 다른 데 방향 맞추고 다른 데 기준 두고 다른 것 붙들고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특히 너 교회 가면 앞으로 불평하지 말아라. 목사님 절대 욕하지 말아라. 그 친구가 동생이요 너무나도 심성이 착해가지고 교회 가보고는 뭐 심성 착하니까 이런 데 상처받고 저런 데 상처받고 뭐 내가 그래 어릴 때 늘 나를 잘 따르다. 내가 그 짓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절대 교회가 딴짓 하지 말고 요각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라. 더디 깨닫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견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의 행전을 전체를 보며 주는 교훈은 뭔가?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 이루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 이루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부터 시작 2000년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 사마리아 2000년 전에 안디옥교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러면서 지금 또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계속 성령 역사 안 하면은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은 눈 빼이고
쇠고랑 차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왜 기도하느냐? 내가 힘쓰는 것보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람 고치는 것보다가 그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니까 완벽하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말씀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또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또 주님은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구원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20명 모였는데 그걸 못 보는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은혜교회는 어쩌면은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은혜교회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큰 실수. 오늘도 다락방 안에는 별 보잘것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문을 여시고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지 이해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올바른 깨달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곳곳에 망대 세우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깨닫는 것이 그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뭐가 망대 세울 겁니까? 건물이 아니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교회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니까 왜 자꾸 시비 거는 겁니다. 잘못 보면 시비 겁니다. 잘못 뽑으면은 아간 같은 사람 되고 잘못 보면은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되고 잘못 보면은 나발 같은 사람이 되고 잘못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럼 잘 보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 준비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그릇입니다. 부활 메시지 보면은요, 내 그릇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는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내 그릇하고 하나도 안 맞았어요. 고생하는 거죠. 가지고도 고생한다니까요. 믿으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은혜교회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세계 복음화할 영적 장자의 그릇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무리와 큰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의 거침이 되는 유대 사상과 그러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막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것 다 내려놔놓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계 복음할 그릇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 붙들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히려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학교 강의, 237 화요집회 참석, 북경 RTS 강의 녹화, 대경 중남미 집중훈련, 대구노예 전도집회, 또 마가다락방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 축사로 참석하십니다. 오늘 11시 때 선교 연합 축제 예배로 본부와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강단은 오후 3시에 시간 이동해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5월 7일 주일은 렘넌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30일 주일은 목회자 복지를 위한 총회 응급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사명자들께서 저는 입국하셔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구노예 집회와 오늘부터 교회 점심 식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서요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4절입니다.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서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언약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이 뜻이 통하면서 237 5천 종족의 망대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